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21장에서 23장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사야서 39장까지 보고 났어요.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 이제 므낫세부터 요시야 왕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 땅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오늘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2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은 그 시대에 오늘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없었던 것까지도 다시 어, 복 어, 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원시켜서 어, 다시 행하고 있는. 아마 이 부분은 머나세가 한 것보다는 그 어머니, 아마 쫓겨났을 때 그 어머니가 했던, 다시 복원, 어머니도 다시 돌아오고 난 이유기 때문에 어머니 영향을 받지 않았나 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기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성전을 세운 걸 가지고 다니엘서에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측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서 어, 집권한 게 55년이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있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면 기존에 아무리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주가 앞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보면 이제 다림추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집을 부술 때 쓰는 추라고 하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겁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부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 아몬도 첫째가 아닐 수 있죠.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머술레메시요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그리고 아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칭찬하는 요시야 왕 열왕기하서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의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스기간 사반을 여호와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은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스기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서 아니냐라고 보통 많이 주장합니다. 스기간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스인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부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의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시아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고 있는데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 훌다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재앙이 약간 늦추어졌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 20하서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유다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참 요시아가 이 부분을 너무 잘한 부분인데 여기서 열왕기 하서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요시야 왕 혼자 이걸 따르기를 하고 백성들이 여기 따르기를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보면 스바나서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의 신을 다시 또 섬기는 참 그런 악을 행하고 있죠. 열왕기하서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의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다시 시작했던 것을 요시야 왕 때서 이걸 폐하게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마 요시야 왕 때는 보면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들었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인신공양을 금지시켰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흘고 거기서 빻아내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부리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게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놀랍게도 남유다 왕이지만 오늘 저 북쪽에 있는 그죠 이스라엘 기존에 이스라엘에 있던 지역에 있는 사당까지도 가서 다 오늘 부숴버리죠. 요시아가 몰몰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런 산당 이런 게서 어떤 제단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요시아가 오늘 완전 더럽혀 버린 게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식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래서 아마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성전에서 발견한 책 그래서 아마 신명기 선 정도 보통 보여지죠.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머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래서 원인은 머나세 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부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고방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허무하게 애굽 왕에게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룸아 브라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래서 해서 오늘 므낫세 왕에서부터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어, 왕이 되는 그때까지 보게 됩니다. 봤고요. 이제 이점에서 이제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오늘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보게 될 선지서가 스바나, 예레미야, 어, 하박국,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온미가 이사야를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가 무시되죠. 그래서 결국 머나세 이후에 오늘 요시아가 참 잘했지만 오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를 향해서 그 끝이 다가와 있죠. 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아쉬운,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맞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 그 일을 우리가 전부를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 어, 우리 자신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또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를 정말 가치 있는 하루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